믿음은 복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으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죠.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믿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부터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으면 그 어떤 설명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에이 몰라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세상에는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 많죠. 그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그 가짜라고 해도 절대 딴 말 안 듣죠.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한번 믿으면 다른 말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말을 해도 우리 끄떡이 없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가짜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가짜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이게 웬 복입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몰라도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웬 복이 이게? 어쩌다가 우리는 가짜를 안 믿고 진짜를 믿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믿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는 믿으니까 더 이상 뭐 의문이 있다거나 뭐가 없죠. 부활 있지. 예수 믿고 부활하지. 그거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왜 부활하냐,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몸이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복잡한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믿는 우리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부활한대, 부활해. 예수님 부활하셨대. 맞아, 부활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래. 맞아, 우리도 부활해.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활이 이제 복잡해지는.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진짜 부활해?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럼 살아나면 죽기 전하고 죽기 후에 그 살아난 몸하고 어떻게 달라?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씨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씨앗은 다 작죠. 동글동글하고.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땅에 심어도 발화하지 않죠. 작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속에는 각각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발화하게 되면 원래 씨의 형태, 둥글둥글하고 작고 둥글둥글했던 씨의 형태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고 그 씨 안에 있었던 생명이 이제 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씨는 없어져 버린 거, 그걸 이제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있던 씨앗은 없어져 버리고 씨앗에 있던 생명이 자라나서 그 씨앗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씨앗은 조그맣고 동글동글한데 거기에서 나온 생명은 전혀 다른 큰 나무로 자라든지 나물이 되든지 꽃이 되든지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씨의 모습이 비슷비슷해도 종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씨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해도 그 씨 안에 있는 생명, 씨의 종자죠. 그 생명에 따라서 발화하면 이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 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종자의 형태를 주신 거죠. 호박은 호박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그렇잖아요. 씨를 심었어요. 수박하고 호박은 씨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크기가 어찌 됐든 간에 심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형태대로 각각의 종자 모습대로 다시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이 씨와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육체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 안에는 우리도 생명이 들어있죠.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마치 씨앗처럼 싹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죽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가 없어졌으나 거기에서 죄가 자라나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육체는 하나의 씨앗과 같다 하는 거죠. 이 육체가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마치 씨앗이 죽어서 그 안에 생명이 발화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그 안에 있던 참 생명이 드러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있는데 그 육체가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육체가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서, 새는 새로서, 고기는 고기로서 육체가 있죠. 그러면 그 육체가 다 동등한가? 그렇지 않죠. 똑같은 육체라고, 짐승의 육체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그 가치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훨씬 존귀하죠. 사람을 살릴 거냐, 개를 살릴 거냐, 그럴 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육체가 있고 사람도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의 가치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 말을 본문은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하고,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위엄이라는 말이거든요. 위엄이 다 다르다. 사람의 육체의 위엄이 있고 짐승의 육체의 위엄이 있고 그 위엄이 각각이 다 다르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별이라 할지라도 각각이 갖는 위엄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별은 별인데 어떤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나고, 같은 육체라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는 거죠. 육체가 다 다르다. 같은 종류의 육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또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면 각자가 누리는 영광이 다를 거다 하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발화하면 다른 형체로 다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부활할 때는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부활할 텐데, 그때가 되면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각자의 진짜의 영광이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크고 작음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때는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영광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그게 다 다른 거죠. 나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나는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할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탄생할 거죠. 그러나 그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같은 종류에 속한 것들이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거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건 다 육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50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몸, 더 나아가서 육체에 속한 모든 소욕, 세상에 속한 모든 소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심는다.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씨앗 자체로 보면 심겨지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자기 안에 있는 그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씨앗으로 볼 때는 씨앗이 죽는 겁니다. 씨앗이 죽고 그 안에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는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속한 것, 이 세속에 속한 것, 이 세상 욕망에 속한 것을 죽인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절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육체의 소욕을 심어서 선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내 육체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씨앗과 같은 거죠. 씨앗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어야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씨앗을 심지 않고 들고 있으면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씨앗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일 뿐인 거예요. 이 씨앗은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일 뿐이에요. 씨앗은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고만 있지 말고 심어라 하는 거죠. 심어라.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손에 들고 있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